할렐루야.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고향에 들렸다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안부를 묻다가 한 친구에 대해서 안부를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는 엄청난 부잣집 딸을 아내로 삼아서 엄청난 부잣집의 사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녀석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이 없더니 복도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다 그 친구를 부러워하며 복이 많은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제가 4월에 아버님 기일이 돼서 잠깐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난 친구에게 문득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잘 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만났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소식 못 들었어? 그 친구 코로나 때 코로나 예방 주사 맞고는 잘못되어서 죽었잖아. 코로나 예방 첫 번째 접종 때 그 주사 맞고 잘못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고 혼자 있다가 그렇게 죽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이 무엇일까? 그 친구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였다고 부름을 받던 그 친구가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 논할 때 그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 말씀드린 저의 친구들의 기준처럼 그의 소유나 그의 건강이나 그녀의 자녀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거나 또는 부유한 딸과 부유한 남편과 결혼을 했거나 또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을 때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그가 가난하거나 건강이 시원치 않거나 또는 자녀들이 별로 별 볼 일 없이 산다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복이 없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하여 복이 무엇이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원문대로 기술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인 천국의 은혜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부잣집 딸과 결혼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반짝하는 소유나 물질이나 건강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는 것, 구원의恩촉을 누리는 것,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이 가난해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통해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원어 성경인 헬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푸토코스라는 말로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파산하여 가난해지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완전히 파산하여서 가난해진 상태, 그게 바로 성경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만, 나사로가 뭐해 먹고 살았습니까?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사로와 같은 상태, 완전히 파산하여 남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푸토코스라는 말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집 앞에서 완전히 망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무슨 자랑이 있겠으며 무슨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마치 파산하여서 남의 집 앞에 구걸해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깨달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랍비 중에 유명한 랍비인 토프라는 랍비가 있습니다만, 하루는 그에게 그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진리는 어디에 있나요? 아무 데나 있지.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아무 데나 있지. 어디에나 있어.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선생님, 저 길바닥에 굴려 다니는 자갈돌처럼 진리는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토프는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 그 이유는 간단하지. 허리를 굽히기를 싫어해서 그래.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진리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대표적인 모습으로요, 조금만 무시를 당하거나 나 너 몰라, 너가 뭔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뚜껑 열려버립니다. 너가 뭔데 나 무시해. 우리나라 사람은요, 무시당하고는 못 삽니다. 왜? 다 잘났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도인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유한 줄 알고,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버리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누가복음 19장 18장 9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자신을 누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너 대단하다. 너 참 똑똑하다. 너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대단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자신이 대단하고 부유하고 똑똑한 줄 착각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에 교회 교인들인데요, 우리 라우디에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그들이 자기를 대단하다고, 우린 똑똑하다고, 부자라고, 다른 교회와 다르고 다른 교인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단합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 그러냐? 실상은 너희가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련한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명한 기독교학자인데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루이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순간순간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왜 남에 대해서 욕을 합니까? 남을 판단합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악마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뜨는 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나은 줄 착각하고 내가 대단한 줄 내가 똑똑한 줄 그런 성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무능력한 줄 알고 내가 어리석은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그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그 사람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패트릭 화이트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는 그의 책 인간의 나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 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 때, 가장 낮아질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로, 내가 똑똑한 존재로, 내가 몇 년을 믿었으니까, 내가 직분이 어떠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자기가 무능력함을 자기가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 그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를 낮출 줄 아는 자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항상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푸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말은 또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절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전히 파산하여서 망한 상태로 이 뜻이 있지만요, 가난해진 상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상태를 주님은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말씀해 보면요, 이런 상태를 시편 기자는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 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며, 또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기쁨과 함께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탁구 여왕으로 불렸던 그 현정화 선수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죠? 뭐 논란도 있는 걸 압니다만, 그러나 그녀는 참 체육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인데요. 그녀의 고백의 간증에 따르면 1992년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그만 허리를 다쳐서 선수 생활을 은퇴를 생각하며 고향에 돌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는 전문적으로 탁구를 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탁구를 치십니다만 허리 아프면 어떻게 탁구를 칩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지인으로부터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기도하며 또 훈련에 돌입하여서 결국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1993년에 있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금메달을 목에 걸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방송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릎에 꿇고는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참 기독교인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 좋다 그랬는데요. 근데 그녀는 우승 후에 간증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기뻤지만 정말 기뻤던 것은 매일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시간이 있었을 때 나는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셨고 또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통하여 제가 힘을 얻고 다시 절망하지 않고 탁구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진짜 기쁨은 탁구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그 우승하는 과정까지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자기에게 너무나 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선지자를 통해, 왕을 통해 뭐라고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대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찾기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얼굴 뵙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샘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만나 주시고 그에게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그의 삶 속에 새 힘을 불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가난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서 매일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그 모습 위에 천국의 기쁨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항상 간적이 되며 자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주보시면 따라하시면 집사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천국의 기쁨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집사님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며. 우리 따라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며.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